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로봇과 같은 인간을 만드셨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셨을까? 그런 좀 어리석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찬송 단추를 누르면 찬송을 부르고, 예배 단추를 누르면 예배를 부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 예 주인님 하면서 기도드리는 그런 인간을 만드셨다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 때문에 속 썩는 일도 없으셨을 것이고 가슴 아프신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셨을까? 또 그런 생각도 더불어서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권총을 가지고 여자의 머리에 겨누면서 나랑 결혼해 주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여자를 위협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죽기 싫어서 결혼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남자는 권총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가 해주지 않을 때마다 위협을 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런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마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시내산이 눈앞에 보이는 시내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시내산,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내산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이나 머무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은 것처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즉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큰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인도해냈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언약을 체결해서 지켜줄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그냥 말 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도 주겠다 하시며 복을 약속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뭐예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거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냈는지,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가끔씩 무엇을 해줄 때 그냥 해줄 수도 있는데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이것 좀 해줘요. 그럴 때 그래? 나 엄마한테 뽀뽀해 주면 해줄게. 아빠한테 뽀뽀해 주면 해줄게. 허그해 주면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해달라고 그럴 때 이미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걸 그냥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죠. 하지만 뭘 원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의 사랑의 표현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딸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뽀뽀를 해주면서 아빠 사랑한다고 하고 애교를 부리면서 또 허그해주고 용기가 나는 그런 말을 해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해달라서 해주는 그런 뽀뽀와 또 알아서 해주는 뽀뽀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협박하면서 너 이거 안 해? 너 죽어?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구한 것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협박, 강제, 막 이런 어떤 명령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를 위해서 목숨 더 버리신 예수님이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감동이 되어 순종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며 자발적으로 사랑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